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모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오늘 본문을 보면 막연하고 내용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도 그렇고 표현하는 문법도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더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더 도전이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뭡니까?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은혜입니다. 그냥 쉽게 해결되고 쉽게 하면 쉬운 것만 찾지만 쉽게 되면 빨리 하고 빨리 덮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딴 거 합니다. 딴 거. 너무 쉽고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하면 이 말씀입니까? 접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짧은 만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빨리 듣고 딴 거 해요. 세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은 답답하고 마음은 간절하고 애는 타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 쓰고 더 애쓰고 더 마음 쓰고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만큼 그 분량만큼 그 깊이만큼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니까 그 시간은 사실은 뭡니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뭡니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작업도 학자들도 뭡니까? 쉼없이 계속돼야 되고 여러분이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뭡니까? 다른 번역본들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그 이해가 조금씩 더 이해됩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하고 더 찾아보고 더 나누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게 조금씩 더 알게 돼요. 그럼 주님의 뜻을 뭡니까?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죠. 그래서 오늘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할 때는 뭡니까? 아스돗 궁궐에 있는 사람들과 에돔 땅의 궁궐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특이한 표현이죠.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스돗이라 하면 뭐냐면 블레셋의 5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뭡니까? 5개 도시 국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이건 먹고 있는데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도, 이 5개의 도시가 있죠. 이 5개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따로, 가사 따로, 에그론 따로가 아니고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가사가 있고요, 가드가 있고요, 에글론이 있고요, 아스글론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도시 있어요. 이 5개 도시가 하나로 묶어서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뉴스에서도 CNN이나 BBC에서 뭐랍니까? 서울에 큰일이 났다 이러면 뭡니까? 진해는 빼고 서울에 일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를 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신에 코리아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습니까? 서울이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스도시라고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 블레셋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게 조금 잘못 번역된 것이다. 아스도시 아니라 어디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 하냐면 아수르. 대제국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 대제국. 아수르를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도시라는 블레셋을 불렀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저 큰 나라, 나중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나라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나 아수르 나라를 부른 것 같다. 그 다음 애굽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이집트, 이스라엘에게 애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했고 노예 생활 전에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도움받았죠.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종살이까지 하게 됐죠.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증의 나라입니다. 애증의 나라.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노예 생활을 시켰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어려울 때는 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말기에도 유다 말기에도 뭡니까? 바벨론은 아니다. 어느 나라하고 동맹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미련을 둡니까? 애굽에다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애굽, 아수르까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다 이방 나라고 남의 나라를 어디에다가 불러 모으십니까? 어디에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산들에 모이라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산에 높은 곳에 다 볼 수 있는 곳에 진해 같은 거 어디 모이라는 거 탑산에 다 모이라는 거 다 보이게. 근데 뭡니까? 저 이스라엘의 역대 힘들게 하는 적궁의 궁궐들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면 아수르고 블레셋이고 애굽이고 못 들어오게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산성을 쌓으시고. 근데 왜 불러 모을까요? 가만히 오늘 보니까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우사시키려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망신시키려고. 이거 하는 짓들 봐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 봐라 하면서 누구 보고 구경하러 오러 간 겁니까? 블레셋이 구경하러 오고 애굽이 구경하러 오고 아수르가 구경하러 오러 하면서입니까? 망신시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요. 다른 나라에게 구경거리 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도시 안에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화가 나셔서 남의 적국이었던 나라들이 와서 구경하라고 망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9절 하반절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 안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10절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포학과 겁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에서 이러고 있으니 구경 좀 해봐라. 이거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 봐라. 지네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그런다. 아무 괜찮다고 그런다. 뭐만 하면 괜찮다고 그런다. 지가 견딜만 하면 다 괜찮다고 그런다. 이게 견디서 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다고 그런다. 이제는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러더니 이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괜찮다고 그런다. 과학을 저지르는데 그건 누구한테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적이 학대하고 포악하고 겁탈하기도 전에 선의로 이웃 나라가 도와주려고 손쓰기도 전에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전후 상황과 이유와
자기의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요. 대한민국 군인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불을 두고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얘기처럼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 왜 이런 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게 아니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대에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은지 뭡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뭔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내부 소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고 형제끼리 하고 동포끼리 이야기하고 자기 나라 사람끼리입니까? 자기 민족끼리 그렇게 하는 그게 뭐라고 예수님 입으로도 말합니까? 우리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표창이 사는 거 뭡니까? 말세다, 말세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구나 이 말이에요. 말세에는 무슨 일이 난다는 겁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 근데 지금 사마리아에 다른 적국이 와서 포악하고 겁탈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적이 와서 포악하고 겁탈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이나 일본군이나 중국군이 지금 남한 땅에 와서 총불이 들이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사 땅에다가. 태극기단 대한민국 국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대로 아모스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세다 말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끝났다는 근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마저 교회마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는 거야. 이제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그거 말세다 말세.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랬잖아요. 지네끼리 찢고 뽑고 죽이려고 하고 총불에 들이대면 그거 끝난 거다 이러잖아요. 막 경각심과 위기의식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입을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셔야죠. 어떤 전후관계나 이해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내 이해방식과 여러분의 이해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나라가 지금 큰일 난 건 맞잖아요. 나라가 큰일 났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모여서 막 그냥 입방정이나 떨어요? 누구 대통령 되겠네 좋겠네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나라가 큰일 났잖아요. 내 사는 땅이 큰일 났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서 싸우래요? 누가 나가서 막으래요? 그거 안 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징조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단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도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이거 하는 집 봐라. 이거.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 저 적국들 불러가 이거 하는 거 봐라. 구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도대 궁궐의 사람들아, 애굽의 궁궐의 사람들아, 저 강 건너 아수르 사람들 이어서 이거 하는 집 봐라. 이거 하는 집 봐라. 이것도.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 이게 하는 집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거 봐. 이거 하는 집 봐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온통 혼란스러울 때.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러 오셨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할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9절에서 10절까지는 내부에 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11절에는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외부의 적들이 드디어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도 그냥 오진 않아요. 어느 나라가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겠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해도 러시아 쪽에 모스크바에 제대로 미사일 한번 날라온 적 어디 있습니까? 2차 대전, 미국이 2차 대전 일어날 때 미국이 미사일 날라온 적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미국의 전쟁 선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단단하니까, 강하니까, 군사들이 많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침공합니까? 약할 때, 무너져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이거 먹기 쉽잖아요. 거기다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원래대로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면 감히 블레셋이, 감히 애굽이, 감히 아수르가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구경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 새 나라를 불러서 구경해서 보니까 지네들이 죽이고 포가고 겁탈하고 그게 재밌다고 그러고 하나님 니네들 왜 그러노니까 똑바로 똑바로 괜찮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가 침공 와서 싸워서 이길 때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물고 먹으면요 같이 죽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요 외부의 적들 우리 물어가기 진짜 쉽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단파가 짓고 교회에서 싸움이 날 때 제일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역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마귀가 물고 가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신천지의 모략이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다가 지네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뭐 하는 겁니까? 마귀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뭔 지네 교회에다 갖다 바쳐? 마귀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도, 블레셋, 애굽,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까지니까 이 땅을 약탈하러 올 것이라는 겁니다. 돕는다면서 오는 애굽도 자기 발 아래 이스라엘을 두려고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요? 누구한테? 누구하고 동맹할까? 누구하고 원정할까? 이거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맞습니다. 그게 장난 노래가 아니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결국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뺏깁니다 여러분. 항상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나서 뭐 하랍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지. 미국과 한미 군사 동맹은 해야지. 맞지? 맞아요. 우리가 방법이 없지.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대요? 군사 방위비 4배 내놔라고 그러잖아요. 도와준다라고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은, 정부는, 국가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술 취한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새끼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지 그랬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그리스도인이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지,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지. 미국을 할배어 보고 있고 중국 눈치 보고 있고 일본하고 어떻게 잘 지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가 잘해야 되는데 그걸 왜 신경 써요? 그걸 누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왜 신경 써요? 누구가 대통령이면 이 나라 망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왜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다른 방법을 쓸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전략도 못 짜고 하나님하고 계획은 못 짜도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하나님 매를 며칠날 몇 시에 어떻게 해주고 매를 며칠 국회에서 어떻게 뭐 해주고 하나님 대통령실에 뭐 해주고 국경에 뭐 해주고 나는 그런 머리는 안 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요.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은혜로 혜택받는 나라 되시기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 이야기는 당시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사자 같은 곰 같은 맹수들이 와서 목자들의 양을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먹어 치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내 양을 먹으려고 그럴 때 미쳤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꺼냈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나? 그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용맹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자던 이 양들 있잖아요. 이 짐승들을 집에 복실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복실이 없어지면 새 강아지 사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복실이 집 나갔네. 아이고 안 들어오네. 그럼 그 비슷한 거 하나 사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다윗이. 이 양이 누구 양인데? 내하고 같이 밥 먹고 내하고 옆에서 같이 자는데 집에 물어갔어. 근데 그거 사자 입이 들어가고 찢어가지고 끊어오는 거야. 그 마음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야, 쟤 봐라. 참 희한한 애다. 얼마나 애착있고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렇게까지 한.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나라와 모든 권력자들과 위정자들과 안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보통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자 같은 것들이 와서 다 물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다고 합니까? 양의 2다리나 기조각 정도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사자 입에 다 들어가 버려서 양의 다리 2쪽, 안 그러면 기조각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은 열강의 나라들을 삼키울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상의 모서리 정도. 그러니까 침대의 기퉁이 정도. 그다음 뭘 어떻게 베고 잘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방석에 앉아 몇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석에 걸상은 고사하고, 의자는 고사하고, 의자 위에 있는 방석도 그 조금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니까 아무런 안전도, 아무런 편안함도, 아무런 안락함도, 아무런 배부름도, 아무런 만족함도, 아무런 친근함도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고, 이거 표도 안 나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 흔적밖에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이제 저도 사는 겁니까? 옛날에는 좋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손가락 빨고 있고, 옛날에는 잘 먹고 잘 나갔는데 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시절을 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냐면, 수치적으로는 정말 조각, 모서리 정도로 적은 수만 겨우 건져냄을 받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각, 모서리만큼이라도 결국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2개, 귀 조각, 방석 조각, 심성 조각,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면서 포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일제강점기 36년이잖아요. 일제강점기 36년. 그런데 뭡니까? 처음에는 막 항의를 하고 독립군 지원하고 대한독립 만세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한국 시민화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예술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입니까? 육당 최남선은 어떤 사람입니까? 3.1 독립선언문 서문 쓴 사람이잖아요. 어떤 자유의 조선은 독립군인가 자주민임을 선언하도록 이거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일본 일제 앞장섭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뭡니까? 또 일본이 영원히 가지 않고 뭡니까? 미국이 패망해서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이 어떡합니까? 강복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매국노예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당 서정주,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가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법정에서. 진짜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이래 빨리 바뀔 줄 몰랐다.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머리가 영특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머리가 좋은 만큼 지 머리만 믿고 자기 자신만 믿고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다리 2개, 귀조각, 안 그러면 방석, 침상 목소리 가지고 뭐 하겠노? 어디다 쓰겠노? 무슨 희망이 있노? 포기해버리는 거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다 친일했던 사람들 뭡니까? 일찍 조선을, 대한민국, 자기 땅을 뭡니까? 자기 민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그럼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갈수록,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작아질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도 볼 거 아니에요. 아, 믿는 사람이 작아지는구나. 저는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구나. 점점 작아지고 점점 떨어져 있구나. 아이, 나도 그만 때리 잡히자. 이래 돼버리면 그게 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조각, 다리 2짝, 안 그러면 침상 조각, 안 그러면 방석 조각이라도 그거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만큼이라도 뭡니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초라하게 보이게 다리 2짝밖에 안 되고 기대기 얼마밖에 안 되는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은 비웃고 이걸 가지고 살겠냐? 이게 사람 굿이라겠느냐? 이게 세상에서 제대로 살겠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나고자다. 예수 믿을수록 더 소외받고 예수 믿을수록 더 핍박받고 예수 믿을수록 더 세상에서 살기 힘들 거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별것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걸 붙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 슬픈 것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리스도니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 가진 자, 구원을 받을 의로운 자가 마지막은 뭡니까? 참 적더라 이 말이에요. 참 적더라도 뭡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적더라도 붙들으란 말이에요. 작더라도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적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라하다고 뭡니까? 그거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적은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적은 건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 적다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적은 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적은 건 없는 게 아니야. 있다고. 다시 말해볼까요? 적어도 있어요. 적어도 있어요. 그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있어요. 적어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적어도. 다시요. 적어도 있다. 적어도 있다. 적어도 있다. 적은 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참 적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구원받더라고 뭡니까?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 적어질지라도 줄어들지라도 주여 나는 여전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러길까요? 저도 불안해요. 적어지면 불안해요. 사라지면 불안해요. 자꾸 핍박받고 자꾸 조롱하고 예수 믿는 걸 끝났다고 말하면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서 그래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럴수록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될까요?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더 간절하게. 이제 우리가 더 말세를 갈수록 우리가 더 초라해질 수도 있고, 더 핍박받을 수도 있고, 더 조롱받을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그 이야기만 들으면, 진짜 하나님 없나?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인가? 막 그렇게 막 흔들려고 들 거예요. 그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고, 세상의 매체에 그러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거 듣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이야기 듣고 만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에 그날에는 뭐 한다고합니까? 베델에 제단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야곱은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계단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그 큰 통로를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자리가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더 이상 옛날 땅 루스가 아니라 벳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그래서 유수가 기뻐서
막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 자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한때 정착했었고 그의 선조 야곱이 여기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하늘나라로 통하는 저 계단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후손들도 어떡하겠습니까? 가보겠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가잖아요. 옛날에 그랬더라 하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 가보고 여기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그러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관광지가 되고 유적지가 되고 예배의 자리에 되었던 곳에서 여로보암 1세가 또 뭐합니까? 송아지를 또 세워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벌받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큰 벌 받았잖아요. 손이 말랐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돌아오고 믿음도 돌아올 줄 알았죠. 그 여로보암 1세 시대로부터 계속 그 송아지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모스를 보지만 전에 호세아서를 봤죠. 그래서 베델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벳아웬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파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이러면 엘로힘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야곱 때는. 근데 벳아웬 이러면서 호세아가 이름 바꿨잖아요. 아웬은 뭡니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악한 것들의 집이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악마들의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악마들의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귀신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기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도 뭡니까? 여기 와서 딴짓하면 악마들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날 주일날 와서 같은 시간에 앉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여기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변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우상의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응으로 벌하시겠다. 벌하겠다. 제단을 벌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이러죠. 그래서 뿔은 뭐냐면 제단들의 번제단이나 그 다음에 향단이나 이 끝에 뭡니까? 내 모퉁이 끝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상징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나 요압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만 하니까 솔로몬 보고 살려달라면서 뭐랍니까? 그 뿔을 잡죠. 뿔을 잡으니까 아도니아는 살려줬고 요압은 뭡니까? 처벌받았죠. 그러면서 그 뿔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살려준다, 도와준다, 능력이 된다.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단의 뿔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떡합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면 알아. 근데 살고 싶어. 회개 안 하고 붙드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도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는 안 해요. 근데 살고는 싶어. 세상의 버릇은 고치고 싶지 않아. 근데 축복은 받고 싶어. 마음껏 향락은 즐기고 싶어. 죽어서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 위로는 받고 싶어. 눈빛으로 막 쌓인 모릅니다. 목사한테. 야, 그렇게 해. 그렇게 안 그러면 나한테 나간다. 헌금 안 한다. 우리 식구까지 데리고 나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한답니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버렸다. 꼭 뿔을 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거 잡아봤자 어떡합니까? 죽어! 뿔이 꺾였는데, 꺾인 뿔 잡아봤자 뭡니까?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 능력, 구원이란 그 뿔을 없애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죽고 다시 붙이려고 살아보려고 해도 애써봤자 이제는 뭡니까? 끝났다. 이렇게. 뿔이 부러졌다는 걸 말하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끝났다. 끝났다. 다시 말해볼까요? 늦었다. 왜 늦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있어요. 조금 낫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해. 계속 밀어. 그러고 안 해.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미루면 안 하는 거다. 미루면 나중에 결국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안 한다. 미루면 안 한다. 그래서 꺾어서 부숴버렸어요. 끝났어요. 안 된대요. 늦었대요.
자,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15절에 보니까 궁궐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겨울궁, 여름궁, 그 안에 상하궁이랍니다. 기호에 따라 입맛대로 집을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지네들은 별장 지어서 유람을 다니더라는 겁니다. 딱 겨울에 나니까 햇빛 잘 들어오는 데로 이사가고 여름에는 선선한 데로 가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코끼리 상하 그게 뭐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그게 얼마나 너무 있습니까? 온갖 궁에다가 상하를 자르고 벽지처럼 넣어가지고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첨자 상감처럼 뭡니까 그 조각칼로 뭡니까 문양을 팍 오래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쫙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 이름 말하면 안 되지만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막 궁전 별장에다가 막 장치를 팍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걸 육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빠져가지고 그 사치 아니요. 백성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유의학자 중에 로나르드 사이드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시대는 가난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부유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가난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출을 자기들의 수입의 지출의 몇 프로를 줄이고 정확하게 퍼센트를 줄이고 그걸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음만 감동해서 내가 아껴야지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금해 이래야지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면 안 하는 우리 주일 오후에 배웠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 안 세우면 안 한다고. 계획 안 세우면 게을러져요. 해야지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줄여서 남은 그 퍼센트를 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내 수입이 얼마인데 이때까지 지출이 얼마였는데 그 지출을 줄이고 헌금을 얼마를 더 늘리고 구제헌금을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교인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 교수님한테 심각하게 반대 의견을 내더래요. 교수님,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못 알아듣고 엄청 미안했대요. 형편이 딱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죠? 형편이 딱하면. 근데 얼마를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트를 해라 했잖아요. 자기 수업에.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러면 별장도 유지가 안 되고 요트도 팔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저 별장 팔아야 되고요. 바다에 뛰어놓은 요트 있잖아요. 큰 호화 유람선 있잖아요.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래요. 지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치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배고프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한단 말이에요. 별장 없으면 죽습니까? 요트 못하면 큰일 납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골프 있잖아요, 골프. 대한민국, 요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도와준다고, 골프 칠 수 있죠. 칠 수 있죠. 대한민국,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변인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1000만 명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가 골프래요. 진짜 1000만 명이 칩니까? 대한민국이 4명 중에 1명이 골프 칩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이 쳐도 4명 중에 1명 칩니까? 거짓말도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 사치들이 그 골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알잖아요. 건전하지 못해요, 그거. 그런데 뭡니까? 목사들이 골프 동호회가 있어요.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교회 이런 거 보고 네모난 거 보고 이렇게 보면 공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고 이런답니다. 설교 시간에. 이리 치면 이리 들어갈 낀데 자꾸 이런답니다. 인연은 사치고요. 사치는 제약입니다, 여러분. 제약이에요. 내가 누리는 사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죠. 4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나오죠.
이는 아마도 요단 동편에 문하세 지파 중에 반이 있었던 그 땅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비옥한 목초지였죠. 그래서 유목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는 건 뭐냐면 기름진 고가의 사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가 잘 크고 막 기름이 있어 먹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는 뭡니까? 형편이 안 돼서 고기도 못 먹고 풀도 먹는데 그 풀을 먹으려고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식이 한국 사람식으로 나물 뜯으러 가니까 나물도 없어. 왜요? 소새끼가 다 뜯어먹었어. 풀을 나니까 소새끼가 다 뜯어먹었어. 그 소새끼는 왜 내가 먹으려는 나물을 다 뜯어먹었을까? 비싼 소가 돼서 팔려야 되니까. 소주인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비싼 소고기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라는 나물 풀떼기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오락프로의 말이 그거였잖아요.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러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였고 재밌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 잘 듣기 싫다고 그럴 때 왜 그러실까 했는데 요즘 이해가 가요. 어떻게 니만 아니면 되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물 짓는데 네가 기름진 소고기 먹으려고 그럴 때 그 소가 가난한 사람이 먹으려는 그 풀떼기까지 다 뜯어먹어가지고 고기는 그냥 피죽 한 그릇 못 끓여 먹을 형편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만 소고기 먹으면 돼? 나만 셋째 소고기 먹으면 돼? 그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축하는 사람 농부가 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큰 곡물, 큰 목축, 큰 낙농 이거 다 보십시오. 누가 다 가집니까? 농부가 안 가지죠. 대한민국 보세요. 누가 가집니까? 기업이 다 가져요.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집사님들하고 집에 가다가 밤에 보면 옛날 시청자리 밑에 목함이면 옆에 거기가 뭐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마트에 있는데 지금은 GS25시가 썼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하던 가게가 기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붕어빵집 많이 없어졌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편의점 안에 다 들어갔어요, 붕어빵. 붕어빵도 기업이 닦아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시선들을 왜 또 저거 빨개 이거 알겠다. 너무 편중됐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지금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이하로 보면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왕들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 뭡니까? 바산의 암소들을 데리고 와서 뭡니까? 잡아먹고 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모스가 이 말을 합니까? 아모스는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요. 빨갱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는 4장 1절 하반절에 뭡니까? 권력으로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네들은 뭐합니까? 자, 힘없는 자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해요. 근데 반대 급부적으로 1절 마지막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참,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합니까? 바산의 암손 여자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 꼬셔서 먹고 놀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인사불성이 되도록 흥청망청 권력에 취해서 이성도 양심도 상식도 마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이 정도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면서 술 마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만들고 구경하면서 자기들은 비싼 것들 먹고 안 그러면 뭡니까? 막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막 놀면서 구경거리를 세워놨는데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물고 뜯고 고통받는 거 즐기면서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뭡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요? 저기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다 알고 보니까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인데 니네들 왜 그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취해버리면.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안심이 누구에게는 억압이고 가난을 밟고 선자리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배부름이 내게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른 것 때문에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까? 많이 누려야 됩니까? 사치해야 됩니까? 낭비해야 됩니까? 목사님 진짜 처절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거 음식 그거 남겨야 됩니까? 남기는 게 미덕입니까? 남기는 게 여유입니까? 남기는 게 부요함입니까? 그래서 저 그때 목사님 설교했을 때 밑에 메모했어요. 잘 닦아 먹자. 좀 잘 닦아 먹자 좀. 그래서 책 제목이 뭡니까?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시대를 슬퍼하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보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예수 이름의 구원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손을 붙들 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 돈 줄게. 들어오면 밥 줄게. 이게 뿌이지. 가난한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정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디어 하나님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때가 이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선지서나 예언서에서 구약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야 비로소 종말이 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럴지라. 이 말은 뭡니까? 그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말세가 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치하고 남을 억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절 하반절에 어떤 말세, 어떤 그날, 어떤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하냐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잔인하게 그지없고 이 사람들의 정책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본토에 몇 명 낚아놓고 자기가 필요하고 튼튼하고 머리 좋은 것들 다 이용할 것들 뭡니까?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묶고서 끌고 가거나 차 태워서 끌고 가거나 마차에 태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네들은 마차 타고 지네들은 낙타 타고 지네들은 말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갈고리로 깨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안 들이도 된단 말이에요. 가자 때리고 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땡기면 아프니까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쓰러지면 안 되는 건 버린단 말이에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렇게 됐죠. 진짜 그렇게 됐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뭐라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이야, 회개 안 하려면 별별 짓 다 합디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회개 안 하려면 별별 짓을 다 합디다.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려도 뭐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요.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서 괜찮아지면 간증하라 시키면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먹고 싸우고 잘나가고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 먹고 싸우고 잘나고 이게 회개할 거리가 아닌가 봐. 자랑거리인가 봐. 이 특기가 은사가 뭐가 됐냐면 회개 안 하는 게 은사가 됐어. 회개 안 하는 게 능력이 됐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 받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회개 안 해서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회개 안 해요. 회개 절대 안 해요. 머리는 억수로 좋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줘. 그치,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뭐 잘못했는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는 거.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뜻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요, 무서워. 3절 하반절에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추정하기를 하르몬이 오늘날 어딘지를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추정하냐면 장차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유배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때 포로 수용소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처럼 뭡니까? 잡아갔는데 먹고 살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갖다 쓰게 뭡니까? 그냥 쫓게 먹이고 강제 노역시키고 필요할 때 일시키고 머리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러려고 뭡니까? 강제 수용소에다가 가둬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르몬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과감하게 이 하르몬이 어딜까 이렇게 할 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르몬 대신에 뭡니까? 거름더미 해놨어요. 거름더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썩은 것은 썩은 곳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썩었지? 그럼 썩은 곳에 버린다는 거예요. 쓰면 하는데 냉장고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못 쓰지. 그죠? 썩은 있으면 돌이 내가 갖다 버리고 괜찮으면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갖고 냄새 나는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고 먹을만 해집니까 그게? 안에 있는 것이 다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르몬이라는 것이면 거름더미에 대해서 썩은 것은 썩은 곳에 다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썩었습니까? 죄 때문에 썩은 거예요. 뭐 때문에 더 썩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곳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심판과 형벌의 지옥으로 던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선지서 설교 안 한 이유를 알겠어요. 힘들어. 이거 하려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해. 하니까 뭡니까? 몰랐던 걸 알게 돼. 감사하죠. 안 그러면 이거 들지 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 뭡니까? 이거 모르겠다. 덮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았던 3장 12절의 말씀처럼 겨우 2다리, 기조각, 신상 모서리, 걸상방성 밖에 앉은 초라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적을지라도 없는 건 아니다. 적을지라도 있다. 분명 있다. 다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니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구원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힘해가지고 막 꺼져가려고 할 때, 뭡니까? 이번에 목사님 생신 때는 이제 3-4번 하고 나니까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서 생일 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쏙 걸어왔어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와도 불이 꺼지려고 그러더라고.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왜요? 걸어가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도 불을 켜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사모님 그냥 가서 거기서 켭시다. 라이터 있으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래가다 막 꺼지라고 그래 섰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꺼져고 겨우 살려놨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려고 해도 아직 안 꺼졌어요. 꺼졌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났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안 꺼졌어요. 아직 안 꺼졌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막 생일 케이크 초들고 꺼지려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라는 마음이 뭡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말씀이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여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인도하는 위대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결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1절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십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오니 말세에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적을지라도 분명히 있어. 적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있어. 온 세상이 사라져갈지라도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하여. 우리의 믿음은 여전하여. 우리의 믿음은 여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났다 그러고 늦었다고 말할지라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두 다리 기소가 얼마일지라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라, 포기하라, 못 쓴다고 말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조각같이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